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에서도 봤지만 난방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겨울철이고 또 많이 올라가지고 그게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교회의 난방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우리 목회부원들하고는 이게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날 오후에 되면 다 오집사님, 장목사님 다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월요일날 한번 총점검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월요일날 보니까 초등부 교사실에 그 새로 설치된 에어컨 온풍기가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돌고 있고 또 우리 이 주방에 그 전날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주방에 천장 온풍기가 계속 돌고 있고 또 이 천장에 이 큰 온풍기 3개가 계속 돌고 있고 그래서 그날 월요일날 다 끄는 것이 이제 오후 3시쯤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게 어떤 한 사람의 관리를 가지고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전에는 이제 그 사무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한꺼번에 다 그냥 이렇게 꺼버렸는데 지금은 기계가 다 고장 나가지고 새로 수리도 안 되고 그걸 하려면은 이 안에 운방 시스템을 전부 다 뜯어서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 지금은 각자가 그래서 이제 성가대도 또 각 기관별로 이 그 온풍기 담당자들을 꼭 한 분씩 지정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여튼 썼다고 하면은 그 담당 부서에서 꼭 이제 끄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지만 이렇게 빠져 있는 곳들이 이렇게 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흘러나가는 이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또 구역에서도 쓰시고 그냥 나가버리면 이제 이걸 끌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날 그걸 누군가가 안 보면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점들 꼭 참고하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에서 들어오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쓰고 나갈 때는 무조건 끄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부서에서 담당자가 와서 또 켜고 사용을 하게 하면 됩니다. 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이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한 번은 꼭 하고 갑니다.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참 이 동방박사들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한 번씩 꼭 이제 보죠. 저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제 해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가장 귀한 여행,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주제가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여행이 있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참 여행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뭐 수학 여행도 하게 되고 또 친구들끼리 여행도 하게 되고 방학 되면 가족들끼리 휴가 여행도 하게 되고 다양한 여행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세상 구경하고 시장도 구경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또 모처럼 쉬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여행도 필요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는 여행이 되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좀 특별한 여행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여행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걸어온 그 거리는 참 엄청나게 깁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개혁을 위해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여행 기간이 4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 타고 가는 여행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 여행을 했는데 이 박사들의 여행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여행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여행입니다. 뭐 예루살렘을 구경하기 위한 여행도 아니고 헤롯을 만나고자 한 것도 아니고 뭐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여행도 아니었어요. 이들의 여행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행, 참 가장 인생에서 멋진 여행이죠.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여행을 늘 하고 살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행도 하고 또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행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행을 우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여행이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여행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에 만난 은혜의 시간이 있었어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만남을 위한 기도의 여행 그리고 말씀의 여행의 시간들을 항상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참 인생에 참 가장 아름답게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여행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분들은 예수님 만나는 여행을 위해서 성경 속으로 깊이 여행을 해보시거나 기도 속으로 깊이 여행을 해보시면서 나도 주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여행길을 항상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여행을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여행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만난 다음에 3가지의 예물을 드린 거죠.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한 것은 드리고자 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여행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 만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많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항상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는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드리는 시간에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쓸모없는 쓸데없는 거를 갖다 드린 게 아니라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 금값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게 황금이라고 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또 유향, 모략, 이것은 당시에, 요즘에도 비싼 향유는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부의 상징이고 존귀의 상징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할 때, 야, 우리가 이 귀한 분을 만나면 뭘 드리면 좋겠냐? 자네는 뭘 준비했나? 뭘 준비해 가면 좋을까? 아마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더 큰 은혜의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는 무엇을 드리면 좋을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나는 무엇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왕이면은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드리는 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드리고 가면서 이들은 무엇을 받아서 갔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 감동, 그리고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은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 감동적 장면을 체험한 이들이 돌아가가지고 가서 아마 일평생 이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여행들이 있지만 우리의 여행 속에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지고 그 속에서 얻는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었을 때, 이 바리새, 이 대제사장들과 당시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알면서도. 이들은 헤롯 왕이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들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알았지만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들의 현실적인 그런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헤롯 왕이 살아있는데 왕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은 이것도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진 이 종교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직업에 불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지금쯤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곳에 가서 오신 메시아를 만나고 영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알지만 가지 않음으로써 구원과 상관이 없는 종교인들이 됐던 거죠. 동방박사들은 사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아는 사람들은 가지를 않은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신앙이 과연 그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열매 맺는 신앙이고 축복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으면 이제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가보는 그런 믿음의 도전과 열심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봐요. 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처음에 별을 보고 이제 떠났어요. 근데 물론 낮에는 이제 별이 안 보이겠죠. 그러면 낮에는 멈추고 밤에 여행을 하면서 별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별을 놓쳐버림으로써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큰 화를 불러왔죠. 헤로데게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서 나십니까? 이 말을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는 몽땅 다 죽이는 사건이 그래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별을 따라서 쭉 갔으면 그런 화가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를 안내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 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혼자서 알아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났던 이 별을,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것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나중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별이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별이 되실 수 있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세상 나라로 집중하다 보면 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의 별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읽고 보고 생각하면서 이 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속에 올 한 해도 여행길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여행길 속에서 때로는 주님도 만나고 천국도 경험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이 거룩한 여행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들, 이 귀한 인생의 여행길을 항상 주님을 만나는 여행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여행이 되게 하시고 별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행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